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 있죠. 맨 마지막 구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걸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지금 오늘까지 세 번째 하는데, 혹시 지난 두 번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주제로 설교했고, 두 번째 설교를 혹시 하시나요? 군중 심리인가? 참된 신앙인가?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네. 자,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죠? 종교적 열정과 감정에 휩싸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뭐였어요? 팬이었죠. 팬. 그리고 참된 신앙이 아니라 뭐였어요? 군중 심리였던 거예요. 이건 오늘 현대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참된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팬에 불과하고 군중 심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러면 팬도 아니고 군중 심리도 아닌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제자도가 무엇이냐? 이제 오늘 그것이 이제 제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제자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제자도를 따르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 진짜 제자구나. 아닌 사람들은 가짜구나. 팬에 불과하거나 군중 심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 기억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저서들 중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주로 여러 아주 유명한 저서를 출판했는데 대부분 다 제자도에 대한 설교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잊혀진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제자도를 잊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주제로, 그래서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오늘날 믿는다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박힌 지배적인 생각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아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닌가요? 이것이 오늘날 용인되고 있는 가르침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서구 기독교회는 제자도를 그리스도인됨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았다. 맞죠? 그러니까 굳이 제자가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대다수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냥
믿기만 하겠다는 것이지 따르겠다는 결단은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도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우리가 정말 제자도를 버리면 어떤 비극이 오느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한 평안과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과 낙심되는 상황에서 견고해지는 소망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제자도를 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성경에 약속된, 제자들에게 약속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이건 정말 너무나 저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야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여러분 이걸 질문해 보세요. 왜 그러면 나는 왜 풍성한 삶을 못 누리지? 예수님 믿는데? 간단해요.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제자라고 하는 삶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려고 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지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269번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주로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제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놀라지 마세요. 3번 나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269번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 신약 성경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주도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죠. 오늘 개신교회에서 제자라는 단어, 제자훈련이라는 말은 있지만 사실 그것도 왜곡됐지만, 정말 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흔한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거의 주를 이루고, 제자라는 건 가물의 콩나기식으로 그저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목사의 종으로 만드는 게 마치 제자 훈련인 것처럼 착각하고도 있어요. 예수님의 종으로 만들어야지 왜 목사의 종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전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팔로워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제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냥 예수님 믿는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안 그래요? 자, 이런 측면에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자에 관한, 제자에 의한, 제자를 위한 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곧 신자가 제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자가 곧 제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따르는 자와 믿는 자가 동의어인 거예요. 따르는 자, 제자가 따로 있고 믿는 자, 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내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죠. 그 양은 진짜 그가 양이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신자라면 제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신자라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초점 주어져 있다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초점 주어져 있는 것뿐이지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그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순종 없는 신앙이 생명을 잃어버려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수없이 믿었는데
교회 생활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왜 나는 생명이 없을까? 간단해요. 믿기만 했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제자됨 없는 신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이 시들시들하면서 세속에 완전히 끌려다니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제자됨 없는 신자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제자 없이 신자는 천국에 못 가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제 핵심이에요. 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좀 길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다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 굉장히 어떻게 해서 제자도를 예수님이 가르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게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 따르는 숫자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왜 따라갔을까?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 뭔가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워줄까? 막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죠. 뭐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여. 그럼 뭐 인기 짱이지. 아마 그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오늘날 있다면 막 미워질 거예요. 미워져. 뭐 진리의 말씀은 관심 없어요. 미워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막 들러붙어서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좋아하셨을까? 저들의 본심을 알고 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짜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몸으로는 따르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따르는 자의 자세와 따르는 자의 조건,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단순히 신자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제자의 삶이 결여된 신자는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그 자세. 예수님이 여기서 자세를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여기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오늘 이 시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는 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은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세 번째,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재미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설교자예요. 너무 쉽고 또 뚜렷하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자의 조건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두 번째 27절에서 세 번째 33절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흥미롭죠?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천국 못 간다 그러는데 정신 번쩍 들죠. 하기야 뭐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병 목사 틀렸다. 무슨 제자 때문에 필요 없어. 우리가 은혜로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이런 이제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나에게 이제 들이대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후에 좀 다뤄보고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제자의 자세와 조건이 무엇일까? 흥미롭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잖아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요. 자, 첫째,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는 자의 자세. 첫째가 뭐냐? 뭐라 그랬어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예요. 아주 예수님도 재밌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설명하면 망대를 어떤 사람이 세우는데 그 계산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게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원래 망대를 세우는 게 5억이 들어가는데 1억밖에 없어. 그냥 무작정 아무 계획 없이 세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뭐 기초만 다지다가 끝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나죠.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 비웃음의 대상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막 종교적 열정과 그죠? 막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막 예수님 따라가요. 제가 두 가지 설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뭐 군중 심리인가 참되시는 게 똑같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 뭐 내 욕구가 채워질 것 같고 뭐 기분 좋으니까 따라다니는데 아무 계산하지 않아.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죠.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될 대가, 그 희생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엄청난 그 수고, 그 고생을, 희생을 수반돼요. 성경 그것을 누누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이걸 안 가르쳐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배운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다 예수님 배반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망대의 비유는 뭐냐면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예수님께 막 은사받고 은혜받고 떠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봅니다. 이건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에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을 보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거는 더 심각하죠. 망대는 뭐 그냥 그만두면 돈 없으면 그만두면 그건 그러지만 이거는 전쟁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군사는 1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상대방 나를 대적해오는 임금은 2만 명이나 돼요.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 내가 만약 그 입장이 되면 얼마나 살이 떨릴까. 얼마나 두려울까. 이건 전쟁에서 지면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하는 거는 내가 안 되면 힘이 없으면 상대방과 화친하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초점이 아니라고. 이건 무슨 얘기냐.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2만이고 나는 1만이면 죽을 각오로 싸우라 이거예요. 각오해요. 각오. 여러분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 반드시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뭐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 전술에 뛰어나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상대 적을 격파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건 각오하라 이거예요. 각오. 죽을 각오로. 영적 전쟁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갈 때 수없이 많은 적들이 그것이 세상일 수도 있고 사탄일 수 있고 마귀일 수 있고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많은 세력들이 있을 거이다. 그거를 죽을 각오로 싸우라. 그런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떠오르는 예화가 있었어요. 제 외할머니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신앙의 좋은 가문. 그 이온 목사라는 부름받은 나사님은 너무나 좋은 훌륭한 제 외삼촌이 있어요. 그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일생에 딱 두 사람, 그냥 가만 보면 그리스도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외할머니였어요. 이 외할머니가 이런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뭐
시골에서 예수 믿었죠. 아주 추운 겨울이죠. 옛날 그 시골은 얼마나 춥습니까? 막 눈이 펄펄 오고, 막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교통망도 안 돼 있고, 뭐 시골길이지. 그러면 한번 집에서 이제 새벽을 가면, 여러분 그때는 지금 뭐 보통 새벽 기도하면 5시 반, 그때는 인정사정 없어. 새벽 4시요, 4시. 그러면 교회에서는 종을 치잖아. 새벽 3시 반에 치는 거예요. 아, 대단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면 시골 교회에서 종을 치잖아요. 그러면 십리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눈길을 갖다가. 그 외할머니가 이제 예수님이 열심히 믿을 때인데 새벽마다 기도를 하러 가는데 열심히 이제 가다가 이 다리가 많이 얼었나 봐요. 거기서 미끄러져 다리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쳐버렸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 4시도 아니고 아마 3시 반 정도 됐을 적은 모르죠.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어. 눈이 펄펄 오고 미끄럽고 그 길.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외할머니가 이런 얘기합니다. 거기서 기어갔다 그래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기어갔대. 교회까지. 걸어도 아니고 기어갔대. 내가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겠다. 이게 바로 제자로서의 희생과 각오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움직이도 못하고 그냥 기어가가지고 그게 몇 시간 걸렸는지도 몰라. 기어가가지고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도 뭐 다 끝났겠지만은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이런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아무리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 나는 절대로 이 교회 가는 걸 내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죽을 각오로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막 허리가 완전히 나갔는데 그때 무슨 치료약이 있고 뭐가 병원이 있어요. 그냥 그거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엎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죽는 거지, 꼼짝없이. 그래도 찬양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감사했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아무리 나를 방해한다. 난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 몇 날 며칠을 막 앓고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 약도 없고 그냥 병원도 없고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며칠이 지났는지도 몰라. 새벽에 갑자기 뜨거운 불이 허리를 갖다가 감싸들어. 손이. 하나님의 손이지. 그 하나님의 손이 뜨겁게 막 허리를 감싸면서 순식간에 나버렸대.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여러분 그냥 몸이 조금 아프다고 못 나오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아이고 그건 가짜예요. 죄송합니다. 뭐 아픈 분 못 나오는 건 내가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뭐 아프면 못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각오를 하시라. 신앙생활이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요새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했던지 좋은 목사님들 얼마나 미원 같은 게 많이 쳐져 있는 부드러운 말씀 얼마나 귀가 좋은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감동이 와요. 뭐 눈물도 나고 은혜가 돼요. 그냥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착각하냐면 자기가 진짜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어떤 종교적 감정, 어떤 그 열정이 갑자기 오면 그게 자기가 참된 제자인 줄 알아. 그건 아니에요. 참된 제자라면 지금 할머니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번에 제가 전주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전주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계절학기인데 거기는 한 4층 정도 되는 빌딩을 갖고 있고 목회도 하는 학장님이신데 저도 얼마나 힘들지 말아요. 제가 동두천에 사는데 고속터미널까지 2시간, 뭐 집에서만 한 3시간 잡자. 그래서 3시간 동안 내려가 6시간. 그래서 거기서 7시간 강의하는 거예요. 7시간. 10분씩 쉬면서. 얼마나 힘들어, 이 나이에.
그리고 또 그날로 그냥 오면 집에 오니까 11시 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과로해가지고 며칠 좀 몸이 아팠어요. 몸이 많이 좀 몸살이 나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오늘 이제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 학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나 안타까운. 그 신학교 20년이 넘었고 헌신을 해가지고 참 이분이 보니까는 고등학교에 그 선생님이에요. 이 조각을 하는 굉장히 훌륭하신 신앙도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제가 간증을 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100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괜찮게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30명으로 줄었대. 그러면 도대체 70명은 어디 간 거예요? 응? 가짜지 가짜. 그거는 예수님의 팬이지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군중 심리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이라면 그럴 수 없어. 코로나가 뭔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걸 막을 수가 누가? 코로나가 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가짜지 가짜. 그런 신앙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뭐예요? 각오하셔요. 그렇게 좁은 길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 목숨을 걸 각오를 하시라고. 그것 없이 우린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다음번에도 제가 설교할 텐데 다음번은 뭐냐면 마지막 제자도행 설교잖아요. 그때는 실제적으로 제자의 길을 간 사람들을 예를 좀 들어보려고요. 이게 설교만 해가지고 이게 잘 어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 가지고. 뭐 제 간증도 좀 할 것이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그냥 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냥 신학적으로만 깨달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결단과 각오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정립이 되는 거지 머리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일반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뭐냐?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35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세요. 이게 이제 이 누가복음의 맨 뒤쪽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앞에 두 비유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희생과 각오를 소금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희생과 각오, 제자로서의 희생과 각오. 제자로서 희생과 각오가 되어야 그게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로서 마땅히 희생과 각오 정신을 잃어버린다. 나는 그냥 믿기만 할래.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정말 희생과 헌신, 막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인간 방법으로 하고 그냥 도망가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소금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 버려진다는 건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소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경고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우리가 교보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도를 세 개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도 귀하지만은 그걸 좀 더 쉽게 정리해 놓은 게 신학이에요. 교보들이 이 제자도를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뭘까요? 청빈, 순결, 순종입니다. 외워두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복음 삼덕이라고 해요. 복음이 가르치는 세 가지 덕. 뭐라고요? 청빈, 순결, 순종. 이걸 갖다가 복음적 권고라 그래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권하는 권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실천하신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을 세 가지로 추격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행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요청되는 구체적 삶의 강령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이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 성경 전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핵심이기도 해요. 이 복음 삼덕이 왜 필요하냐? 잘 들으세요. 신앙의 치명적인 독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뭘까요? 탐욕. 두 번째 유격. 세 번째 교만이에요.
다시 뭐라 그랬죠? 외워두십시오. 탐욕, 유격, 교만. 요거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원수가 돼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탐욕, 유격, 교만. 근데 이 복음 삼덕, 청빈, 순결, 순종이 이걸 갖다가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23절 내용인데 이게 복음 삼덕과 딱 일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세 가지가 탐욕, 유격, 교만을 견제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견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신학자로서 아주 쾌감을 느껴요.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 자, 첫째 한번 보겠어요. 자, 복음 삼덕에서 말하는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청빈이에요. 청빈. 자, 따라서 합시다. 청빈. 그게 어디에 적용되느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적용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 충격이에요. 그럼 이걸 문자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소유를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설마 그럴 리가. 그렇죠? 여기서 소유를 버리라는 본문이 가르치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무소유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를 가르쳐요.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가르쳤죠. 근데 그 사람이 무소유였나요? 가진 거 많아요. 절대로 인간이 무소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버리라는 건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걸 버리는 게 돼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 21절이 나요. 예수님이 딱 한 번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재물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은 재물, 돈신이어도 만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 다른 걸 다 하고 있었어. 다만 재물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시고 다 버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보고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에게 재물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이라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만 보니까 재물이 자기의 신이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근데 돈이 그 사람이 신이에요. 난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다 버려야 돼. 근데 불행하게도 돈 많은 사람들이 절대 그거 버리는 게 불가능해요. 그걸 의지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건. 참 안타까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근데 섬길 수 없어요. 재물을 섬기잖아요. 만몬신을 섬기면 절대 하나님은 못 섬기는 거예요. 이걸 아십시오. 이 원리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물질 관리자가 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더 믿음이 필요하고요. 잘못하면 아차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타락해서 물질 때문에 물질의 종이 돼서 지옥 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결국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중요히 여겼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요?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마가복음 10장 22절이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부자 청년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기독교인은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물질의 청지기이지 여러분이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 다 지옥 갑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경고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고. 제가 무슨 권세로 여러분들을 비판하겠습니까? 복음 삼덕에서 청빈을 가르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물질 욕구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욕을 부리고 탐욕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탐욕을 견제하라는 거예요. 탐욕을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 삼덕에서 가르치는 청빈이 뭐라고요? 인간의 물질 욕구를 제거하라는 게 아니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절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뭐가 대적하느냐? 탐욕을 대적하는데 탐욕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이게 제자도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정말 첫 번째, 청빈하게 사십시오. 청빈하게 사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청빈하게 살고 그걸 가지고 좀 선교 좀 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개척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개척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랬잖아요.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 두 번째. 복음 삼덕이 가르치는 두 번째 덕목이 뭐냐? 순결이에요, 순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모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본문에서 미워한다는 게 셈조고에 자주 사용되는 과장법적 표현이에요.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하다. 그러니까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더 사랑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미워하라는 거는 누굴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나 이웃이나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만약 부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반대할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사랑하던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극히 반대해. 헤어져야지. 그것이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헤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예. 그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영성이 깊고 대단히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한때 젊어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연애 편지를 갖다가 하루가 멀다.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편지 필요 없지만 거의 뭐 몇백 통씩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이 사람이 우상이 되었어. 항상 그 여자가 보낸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이게 갈등이 생긴 거야.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갉아먹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편지 다 그냥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그 여자하고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만 들었으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 그게 혈육의 정의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단호하게 끊어야 돼. 단호하게.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미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단절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주 단절. 덜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단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에 본문에 열거되고 있는 대상들과 단절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하는 거예요. 다른 혈육의 정보다. 이해가 되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다 못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복음 삼덕에서는 뭐냐? 순결이라고. 여기서 순결이라고 하는 거는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순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부터 초탈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돼. 그거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게 부인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하나님이나 예수님 믿는 그 길에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선이어야 되고 예수님은 우선이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초탈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격을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유격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여. 뭐 형제의, 막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근데 그것은 우리의 제자의 삶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방해가 돼요. 유격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방해가 돼. 사탄이 그걸 또 이용해. 단호하게 끊어버려요. 단호하게. 뭐 이런 설교를 하면 저도 간 적이 굉장히 많아요. 뭐 청빈에 대한 설교도 그렇고 순결에 대한 이것도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이해를 못 듣는 것뿐이에요. 자, 세 번째. 복음 삼독의 세 번째 덕목이 순종이에요. 순종.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명령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육체의 죄된 유혹을 거절하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적극적 결단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쉬워요. 나 자신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이거는 정말 죽을 결심만 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이 제자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 옛사람의 욕망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끊어야지. 죽을 각오로.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발생하는 온갖 고난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고난과 더불어 죽을 각오도 해야 돼요.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요. 제가 이 코로나 터졌을 때 뭐래요? 저는 죽어도 나는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표 받으라면 이길 것 같아요?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표 받으라는 7년 대환란 때 상황을 보면. 아니 이것도 못 이기는 사람이 무슨 적그리스도 앞에 뭐 666 표가 뭔지를 알면 뭐 하냐. 적그리스도 아닌지 그 알면 뭐 해요. 알면서도 받을 텐데. 자기 이 욕망을 끊지 못하면. 이해가 되시죠?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여기서 따를 것이라는 게 현재 진행형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한 번이 아니라 이례적인 게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계속 변함없이 따라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인하고 지고 따르고 이게 다 동사가 명령형이에요. 이거 반드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NIV 성경에는 must란 단어를 썼어요. must. He must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하고. must take up his cross. 그의 십자가를 져고. 그리고 must follow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must. 반드시 해야 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해야 된다. 자, 복음 삼덕에서 가르치는 이 순종은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음에 넘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아, 내가 음란하지만 하면 되지, 뭐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되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교만. 그거 용납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였죠?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어. 이건 하나님 원수가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가르쳐요. 누군지는 말 안 하겠어요. 지금 벌써 이 세상을 떠나신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시던 분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분이 과연 그런 주장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대.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마귀 가르침이지.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자, 두 번째, 탐욕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라고요? 유격이에요.
이 유교는 뭐예요? 꼭 그게 뭐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옛사람의 욕망이에요. 혈육의 애정일 수도 있고, 뭐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슬로건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유격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하나님을 대적해. 세 번째가 뭐냐? 교만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타락한 거 아니에요. 바로 교만을 견제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여.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는 결단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바로 제자들은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 삼덕의 가르침이에요. 청빈, 두 번째 뭐라고요? 순결, 세 번째 순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탐욕과 유격과 교만을 견제하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방책의 무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싫어해. 청빈, 순결, 순종을 가르치면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 그거야. 교부들, 그 옛날 그 할아버지들. 아, 그때는 뭐 문화도 발전 안 했고 그 옛날 얘기. 그거는 수도사들이나 수도사들이나 기껏해야 목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나 같은 평신도가 무슨 청빈, 순결, 순종을 어떻게 살아요? 이런 세상 속에 이렇게 딱 질문해요. 아니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청빈과 순결과 순종을 따라 살아갑니까? 난 못해요. 그럼 백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오늘 왜 기독교인들이 청빈, 순결, 순종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2000년 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세시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느 시대보다도 더 절박하게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증명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이게 청빈, 순결, 순종 이러한 제자도가 과중한 명령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세대예요. 이 마지막 세대를 주장하는 사상이 포스트 모던 사상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철학사를 공부한 사람들도 포스트 모던 사상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 뭐 좋은 사상인 줄 알아. 뭐 해결의 정반합처럼 모든 걸 다 연합해서 뭐 좋은 방향으로. 아예 포스트 모던이 사상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다시 말합니다. 이 마지막 노아의 시대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주장하는 이 마지막 세대에 주도하는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사상이에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의 실체를 분석해 보면 이 복음 삼덕,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이 복음 삼덕이 우리 신앙을 지키려는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백 목사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 이제 시작되게 된 원인을 얘기하는데 자연주의적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사상의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한 세대 전에. 자, 뭐라고요? 자연주의적 인본주의라고. 그러면 이 자연주의적 인본주의는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우리가 사상사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절단내버렸어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하여 1900년에서 1960년 사이에 이 자연주의적 인본주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이 자연주의적 인본주의는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런 깊은 내용은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래도 왜 우리가 복음 삼덕, 청빈, 순결, 순종이 필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뭐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사상이에요.
인류에 많은 사탄적인 사상이 많았지만 아직 끝판왕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끝판왕이라고. 사탄 사상의 절정, 끝판왕. 이게 뭐라고요? 포스트 모던 사상이에요. 야, 대단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탄 사상인데 하나님을 부정해요, 전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인간도 부정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학자들은 말하냐? 해체주의라고 그래요. 해체주의. 끝장주의라고 그래요. 라스티이즘. 해체주의. 디컨스트럭셔니즘. 여러분, 영어로 construction 하면 뭡니까? 건설하는 거죠. 건설. 보통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 건물을 갖다가 해체해야 돼. 디컨스트럭션.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은 건설을 하기 위한 해체가 아니라 해체 자체의 목적이 있어. 파괴의 목적이 있어.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자멸주의라 그래요. 자멸주의. 자, 뭐라고요? 포스트 모던 사상이 해체주의. 두 번째 뭐예요? 라스티즘, 끝장주의. 두 번째, 세 번째, 자멸주의. 그런 무서운 사상이 주도하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요. 그럼 자멸주의, 해체주의, 끝장주의는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게 존엄성도 없으니까 짐승처럼 욕망대로 살다가 자멸하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나 노래도 보면 자멸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상에 무서운 거죠.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자멸하라는 거예요. 자멸.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의 이 밑거름이 되는 자연주의, 인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절대선으로 인정합니다. 절대선.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인본주의는 뭐 자멸하라 그것까지 안 가고 포스트 모던 사상이 그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절대선으로.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 본성적 욕구. 자, 본성적 욕구가 인간에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학자들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money, power, sex. money는 뭐예요? 재물이죠. power는 뭐예요? 권력이죠. 섹스는 뭐예요? 유격이죠. money, power, sex가 인간의 본성적 3대 요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자들의 3명의 사상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철학사를 공부해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마르크스예요. 1818년에 1883년까지 살았는데 인간의 본질을 갖다가 돈으로 봤어요. 머니, 경제. 돈만 있으면 인간의 모든 소외가 다 해소된다. 경제, 돈. 자, 두 번째, 니체는 1844년에서 1900년까지 살았는데 파워, 권력을 인간의 본질로 봤어요. 세 번째, 플로이트.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1850년에 1939년에는 이 섹스, 유욕을 인간의 본질로 봤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기본 상식적인 얘기예요. 다 이런 분야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 세 사람이라 그랬죠. 자, 자연주의적 인본주의.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 세 가지를 냈는데 마르크스, 돈, 재물, 니체, 파워, 프로이트는 섹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서로, 자, 우리가 협약을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각자 다 서로가 다 다른 시대에 살았고 있는데 그렇게 세 가지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주장하면서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쉽게 얘기하면 짐승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그게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들 사상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실제적으로 이 땅 역사에 구현한 사람이 있어요. 마르크스의 사상을 현실에 적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레닌이죠. 레닌. 예, 레닌. 1870년에서 1924년. 그래서 공산혁명을 러시아에 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죠. 이 공산주의 때문에 인류 역사에 1억 명을 죽입니다. 이 사상 투쟁 때문에. 자, 니체의 사상을 현실에 적용했던 사람이 누구죠? 히틀러예요. 여러분,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히틀러가 니체를 굉장히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1889년에 1945년까지 살았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 5,500만 명을 죽입니다. 이게 마귀 사상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자, 프로이트의 사상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된 사람 누구죠? 킨제이예요. 1894년에 1956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은 온 인류를 성적 타락을 일으켰어요. 킨제이는 인간이 성적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켜 다 해봤어요. 뭐 동성애도 하고 뭐 유아성애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어. 그리고 온 세계를 성적으로 타락시켰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게 사탄의 사상이지.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 인간의 성을 상실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사상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세대에 이 마르크스, 니체,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사상을 그대로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하여 포스트 모던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 세 사람이 포스트 모던 사상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있어요. 알티쉐르, 1919년에서 1918년에 1990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마르크스주의예요. 푸코, 1926년에서 1984년까지 살았는데 프랑스 니체주의예요. 라캉, 1901년에서 1981년까지 살았는데 프랑스 프로이트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교보문고나 이러한 유명한 서적에 가면 철학책들이 쫙 꽂혀 있는데 보세요. 알티쉐르, 푸코, 라캉의 책이 쫙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니까. 자, 알티쉐르가 뭐라고요? 프랑스 마르크스주의, 푸코 프랑스 니체주의, 라캉 프랑스 프로이트주의. 이 사람들은 서로 협약하지 않았어요. 각각 사는 연대도 다르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자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를 한번 좀 답습해보죠.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지네들 스스로 하다 보는데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재밌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알티쉐르, 푸코, 라칸. 근데 이 세 사람을 종합하여 마침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데리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1930년에서 2004년까지 살았어요. 최근이죠, 그러니까. 데리다. 2004년에 죽었으면. 데리다.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철학책에 보면 쫙 꽂혀져 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해버린 인간은 하나님도 부인하지만 인간도 부인하면서 이제 욕망이 인간의 육적 욕망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고 가르친 자연주의적 인본주의가 뭐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였던 그것들 그대로 받아들여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루는 사람이 알티쉐르, 푸코, 라캉이고 이걸 갖다가 종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리다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가정 해체를 주장합니다. 사회 연합이라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회 연합이래. 네, 가정은 필요 없다. 인간은 본성대로 그냥 섹스하고 싶은 섹스한 사람들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자살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의 사상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러한 포스트 모던 사상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이 세대를 주도하고 있어요. 주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늘 기독교인들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그러지만 신자로 하지만 이러한 사탄의 사상에 주도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것에 자기도 모르게 흡수하여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사탄의 종이 되고 마귀가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스트 모던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예,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왜 인간에게 매력이 있을까?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거예요. 절대 좋은 거고. 그걸 가지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짐승처럼 산다. 그걸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게 인간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본성이 타락한데 마귀와 연합하여 타락했는데 그들 본성대로 살면 어떻게 했어요? 마귀 자식이 되는 거고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포스트 모던 사상이. 기독교인들 거기에 상당수가 물들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본성대로 살아가는 걸 그냥 좋아해. 이런 마귀 사상에 기독교인들이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잘 들으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머니, 파워, 섹스를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청빈, 순결, 순종의 삶. 그러니까 이 제자도인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은 수도사들이나 뭐 교부들만 뭐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포스트 모던 사상에 물들어 멸망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기본적인 신자의 원리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근데 이런 설교라면 안 받아들여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설교라면 안 먹혀 들어가. 다 거부해버려. 오늘날 어떻게 청빈, 순결, 순종을 살아갑니까? 난 그렇게 못 살아요.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구원받는다고 목사님들이 가르쳤어요. 그거는 이 허접한 신학적 언어유희나 궤변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죠. 그러면서 저의 이러한 설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인기가 없지, 제 설교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자꾸만 나하고 신학적 논쟁을 하래요. 누구는 이렇게 가르치고 신학자가, 이런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가르치면 왜 백목사는 그 가르침을 갖다가 거꾸로 가는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지금까지 따라오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것만이 진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뵀을 때 어느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하는 거를 조금 이상하다고 척하면서,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인기가 없어요. 뭐 인기가 없는 거 가지고 자꾸 내가 불만을 토로하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뭐. 들을 기가 있는지, 아까 말했잖아요.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듣지 못하면 멸망하는 건 내가 어떻게, 내 책임이에요? 그렇게 외치는데도. 제가 물을 참 마신 이유가, 우리가 설교할 땐 절대 안 그러는데 몸살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서 잠깐만 이게 갈증이 생겨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드릴 말씀을 다 했어요. 이 설교를 끝나기 전에 제 간증을 하나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될 거예요. 뭐 정확한 거는 제가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요. 그때 이제 한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요일마다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요일 집회를 위해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이틀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낮인데 갑자기 이제 그 환상이 제 앞에 열린 거예요. 뭐 저는 뭐 환상이나 은사 이런 게 강한 사람은 아닌데, 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 어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이 열리기 전에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막 영이 뜨거워져요. 막 영이 뜨거워지면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날도 갑자기 영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이 쫙 열리는데 한 2m 앞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 2m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죠. 그러면 얼굴은 저를 보셔요. 근데 제 눈을 보셔요. 그러니까 눈을 보시는데 그 예수님이 제 마음을 탐색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탐색하시는 것 같은데 그 눈빛이 좀 잊혀지지 않아요.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너무 자애로운 눈빛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 인류의 죄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주지 않겠니?
제안을 하는 거죠. 가라! 이게 아니라 가주면 좋겠는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마음으로 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답변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온 인류의 죄와 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길을 가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냐,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비천한 종인 제가 비천한 거죠. 왜 제가 비천하다고 느꼈을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아니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내가 뭐야, 나는 비천한 종이고 타락한 종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때 무슨 느낌이 드냐,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말하냐, 너무나 과분한 거예요. 영광이.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의 왕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거기에 나도 동참시켜준다는 게 너무 과분한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제가 어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환상이 그때 그 분위기가 한 30분 계속된 것 같아요. 그럼 난리가 났죠. 눈물 범벅에다가 막 울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그때의 경험을 지금도 잊지가 않습니다. 지금 생생하게, 왜냐면 봤으니까, 제가 경험했으니까. 저는 그때 약속대로,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십자가 길을 갈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왕,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나를 거기에 참여시켜줘 얼마나 감사해요. 과분하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가시는데 나도 가야지. 사랑하니까 따라가야지. 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군중 심리입니까? 참된 신앙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도가 무엇이고 조건이 뭐고 또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자세가 뭔지를 다 제시해 주셨어요. 뭐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간대.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저도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군중 심리도 아니고 팬도 아니고 제자로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게 없다고.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런 사람이 극소수예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마 하늘에 잔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